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는 두 가지요. 오직 집중력, 오직 연습. 집중력과 연습, 이 두 가지가 오늘 저작품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흔히 먹는 열무죠. 열무, 가지, 마늘, 이 음식들은 세계인이 알아주는 항암물질이랍니다. 그러니까 열무김치, 가지, 마늘을 많이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단양 구경시장에 가면 너마을 닭강정이 있고요. 안동에 가면 너마을 안동갈비가 있고요. 서귀포에 가면 오직 너마을 요리집이 있어요. 가성비가 참 좋고 맛으로도 유명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오직 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쓰이죠. 오직 집중력, 오직 연습, 그 결과를 보셨습니다. 많이 쓰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내 인생에 적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오직 성경, 그러나 우리가 많지는 않다는 거죠. 내 인생에 적용하는 것. 오직 성경, 기독교 유일한 기준이요, 무한 법칙이요, 무엇보다도 기준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오직입니다. 성경,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도 이와 비슷해요. 원래 이 본문이 아까 우리 이명훈 집사님 읽을 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부분을 빠뜨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거기서부터 가로가 쳐져 있잖아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11절까지가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큰 가로가 있죠. 이 말은 원래 중요하고 오래된 사본에는 요 이야기 1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이야기가 없어요. 배자사본에서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지 않다, 성경 같지 않다, 하나님 말씀 같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제를 했어요.
그런데 제러미 벌게이트 사본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집어넣었거든요. 왜 집어넣냐? 하나님 예수님 성품과 전혀 상충되지 않고 이질되지 않는 말씀이다. 그래서 넣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나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라고 한듯 주장을 하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일치가 안 돼요. 상치돼요. 나는 약속의 목자다 라고 주장을 하면 그것도 성경적으로 상치돼요. 일치가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지금은 지상 천국 시간이다. 우리 천년 왕국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바라본다 그랬거든요. 근데 본 사람 하나도 없어. 자기만 봤지. 그러므로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짜다.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9장에 그렇게 나와져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는 안 죽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성경과 일치가 안 되는 거고 예수님 재림 방식도 자기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믿지 않는다. 이단이라고 한다. 그러게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오직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이 오직. 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시니 성인과 나오는지라 사람들을 가르치시니 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요. 예수님은 산으로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철학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신 거예요. 낮에 가르치고 밤에 기도하고 참 예수는 고달프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한다 소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와서 한다 소리가 와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시작. 맹교에 잡힌 여자를 들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난하다가 현장에서 끝나니라. 무슨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 말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일대지를 이렇게 시련과 유혹은 공존합니다. 두 가지가 우리 삶에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련과 유혹은 연속되는 세상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고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제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쉬고. 그러니까 예수님 삶과 우리들의 삶이 달랐죠. 그런데 낮에 가르쳐 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원수지간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여자를 데려옵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 하나님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모세는 돌로 척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할라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찾아요. 이 중요한 사람들이 저기로 가면은 재판받을 때는 대부분이 중요한 변호사들이 따라갑니다. 말대답 잘못하면 더 실수한다고, 더 어렵다고 변호사가 대신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이모씨도 변호사가 10명이 있다죠. 그래서 대장동 사건을 변호해주고 있다죠. 이런 식이요. 많이 와요. 왜? 고발할 조건, 말대답 잘못하면 고발할 조건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시험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는 테스트죠. 시험이 테스트. 이제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알겠냐 알아보기 위하여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잘못 아는 부분을 더 보완해주고 자기 반성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장시키는 거죠. 이게 테스트입니다. 또 하나 시험은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테스트는 하나님에 의하여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사람들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요.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시련이요. 그런 똑같아요. 그런 테스트는 하나님에 의하여 진행되는 시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템프테이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은 술 먹어라, 술 먹어라. 멀쩡한 사람한테 담배 피워 괜찮아, 누구도 해. 이런 식이죠. 멀쩡한 사람도 야, 너 우상 숭배 계속해야. 그 고목나무 계속해라. 이런 식이죠. 이것은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죽여 없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유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유혹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테스트와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의한 것은 성장 발전을 위한 것이고 마귀에 의한 템프테이션은 죽이고 없애고 지옥보내기 위한 자기 편 만들기. 그러나 그러면 목사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달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테스트인지 템프테이션인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마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 중요하죠. 그걸 알아야 되니까. 사실 그걸 구분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야 목사들이 하는 소리 다 그래. 그런 줄 알아. 네 생각이 오라. 네 철학이 오라. 네 개념이 오라. 네 신념이 오라. 네 진영이 오라. 이 권사는 진영 이야기에 기도하셨네. 네 진영이 오라. 이렇게 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이고 어느 것이 지금 테스트냐 템프테이션이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사실 사단이 시험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용해야 사단이 해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이 엄청 시험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사단이 지멋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셔야만 했어요. 온몸에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자기 재산 다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마귀가 지멋대로 지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슬픔, 시련, 유혹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짓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모든 시험 궁극적으로 목적은 뭐냐? 유혹이든 시험이 테스트든 템프테이션이든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성도들 하여금 성장되어자라.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라.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요. 사실 욥도 그랬죠. 욥이 엄청 시험을 당했지만 다 하나님 허용을 하셨던 것이죠. 다윗도요. 내가 이 많은 힘을 가졌어. 내가 군사력을 동원하면 도대체 몇 명 정도는 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만큼 넓어.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할 때 네가 가서 조사해와 이렇게 하죠. 요압이 반대를 해요. 임금님 어차피 임금님 백성이요 몇 명이 됐든지 간에 땅이 얼만큼 넓지 간에 어차피 임금님 거요. 근데 왜 조사를 해요? 하나님 주신 것을 왜 당신이 하나 둘 셋 넷 세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야 빨리 조사해요. 자기 것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내가 몇 명을 동원할 수 있다. 이걸 내는 거예요. 10명을 동원할 수 있다. 100명을 동원할 수 있다. 이거 생각을 거예요. 조사해봐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나쁜 놈 봐라. 다른 외적이 침범하면 내가 막아줄 생각을 해야지. 네가 네 군인들 백성들 동원해서 막으려고 해? 이런 나쁜 놈이 있어. 또 내가 너에게 준 땅이 한 평이든 100평이든 내가 너에게 준 것이지 네가 만들어낸 거야? 하나님 괘씸하게 생각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7년 기근을 당할래? 내가 너를 벌을 줘야 되겠어. 7년 기근을 당할래?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래? 3개월 쫓겨다니면 폐견하면 다 죽어요. 3개월 동안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코로나처럼 연병처럼 이렇게 전염병으로 다 고생을 할래? 죽일래? 어느 것을 그냥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해라. 다시 생각해보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어떤 걸 그러니까 7년 기근을 당해서 애굽에 7년 기근 당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죽어가야 되느냐? 또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다 우리 그 군인들이 부하들이 다 죽어야 되느냐?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다 몰살당하게 해야 되느냐? 남녀노소 없이 다 죽죠. 전염병은 이 세 개 중에서 네가 하나 선택해라. 여러분은 뭘 선택할는지 모르겠네요. 다윗은 이렇게 하게 합니다. 시작. 다윗은 그래요. 내 맘대로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맘대로 인구조사하고 내 맘대로 국토 확장하고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번에라도 내 맘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맘대로 해주시오. 이렇게 하고요. 자연재해 7년 기근이죠. 자연재해 원수의 칼 3일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온열 질병이죠. 위생관리 잘못되면 질병에 걸리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맡기지 않고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자연재해로 맡기지 않고 하나님 손에 의하여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죠. 하여튼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여튼 아담은요 첫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죠. 그렇지만 두 번째 오신 예수님, 아담이죠. 이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도 그분에게 순종해야 그분이 얻은 결과를 우리들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제발로 겨운 이 예수를 체포를 해야 되겠어. 이번 기회에 왔으니까 저 부산으로 신의주로 평양으로 빨빨 돌아다니면 체포하기도 어려운데 왔으니까 체포를 했으면 좋겠어. 체포하려면 명분이 있어야지. 뭐 때문에 체포하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대답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변호사 10명이 모여서 어쩌고저쩌고 하듯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궁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 놓고 물은 거죠.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 우리는 잘 모르겠으니 예수님 당신이 좀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하더라.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만일 이 여자 살려줘. 야,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돌로 쳐 죽이면 쓰겠냐? 살려내라. 그러면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사랑을 하고 해? 저 살려주라고 그래? 그럼 당신은 율법을 안 믿는 사람이야. 율법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가짜야.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죽는 것으로 돼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주어진 운명이고 사안이요. 그런데 난 안 죽는다? 그러면 당신은 성경을 믿지 않으니 이단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살려줘라, 쳐주게라 그랬는데 당신은 살려주라고 했는데 하니 당신은 율법을 믿지 않는 가짜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일 죽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가르친 이야기를 당신 스스로 깨는 거 아니야? 원수까지 사랑하라며 왜 죽여?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세금도 그래요. 세금 안 주고 동전 하나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세금을 바칠까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그 세금을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로마에 협조하는 매국노고,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의 반기를 드는 선동자고, 이래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했어. 오늘도 이 여인도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공개받았어.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이것이 바로 템프테이션, 유혹이요, 마귀의 장난이요, 파멸을 위한 거예요. 죽이기 위한 거예요. 시련과 유혹 항상 내 옆에 있어. 따라서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부자간에, 모자간에 그런 계속 상충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 주일날 교회 가는 문제로 티격태격 싸워야 되고, 이 마귀는 주일날 아침이면 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목사도 설교하기 힘들게 만들고, 성도들 교회 가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마음이 편하지 않게 오니까, 사모하는 열정을 오지 않으니까, 의무적으로 싸우고 나오니까 은혜가 없어. 이렇게 템프테이션을 마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템프테이션 그리고 테스트 두 가지가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올무에 걸려들기 십상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두 가지는 항상 공존한다. 두 번째로요. 자, 시작. 너 나쁜 놈이야. 너 우상숭배자야. 너 주색잡기에 빠진 사람이야. 너 나쁜 비열하게 간통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돌 던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말 하는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알려질 수도 있죠. 세상에는 나 명복무사를 포함해서 돌 맞을 사람은 가득하지만 돌 던질 사람은 없어. 보세요. 시작.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와서 이 여자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용한 거야. 뭐라고 대답하는가? 눈을 까막까막 하면서 예수를 바라봤겠죠. 곤란한 질문, 아까 말한 대로 살려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서 가짜고, 죽이라고 한다면 자기 말을 자기 스스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에 스스로 표리부동한 이야기가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뭐라고 대답하나 하고는 조용히 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위를 싹 살펴봅니다. 모든 시선이 예수님에게 다 집중이 되어져 있죠.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주 땅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뭐라고인가 쓰셔. 이때 쓰는 모습은 그 성경의 헬라어에 의하면 쓸 때는 내가 모르겠다 하고 글씨를 쓴 건지, 그림을 그린 건지, 어떤 암호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냥 무엇인지는 몰라도 앉아서 끄적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이 땅에서 글을 쓰셨다, 그렇게 성경에는 나타났어요. 카타크르페라고 하는데, 카타크르페라는 이야기는 그림을 그렸는지 글씨를 쓸었는지 어떤 기호를 이야기했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땅에 썼냐,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림인지 글인지 기호인지 표현이 없어요. 그럴 때 뭐라고 썼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다만 예수님이 진퇴양난 아무 식으로도 대답할 수 없이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것이 관심이었어. 그러니까 조용히 그 땅을 쳐다봤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봤고 눈동자를 쳐다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쏙 봅니다.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쳐 죽여야지. 쳐 죽이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던져. 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돌 던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나올 때 모압 여인들로,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로 간통을 했죠. 간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녀석들 언제까지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이렇게 좋아하냐, 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지도자들, 그 간통하는 사람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기가 너무 많아, 숫자가. 그러니까 누구를 대표로 죽이냐면 그 지파의 지도자들을 죽여버려요. 우리 지도자가 죽었고, 우리 아저씨가 죽고,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고, 우리 형이 죽었고, 우리 오빠가 죽었고, 그러니까 온통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슬픔에 잠겨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 바로 그 순간에도 한 남자가,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인 미디안 여자를 데려다고 또 간통을 하는 거야. 간음을 하는 거야. 다 슬픔에 잠겨서 지금 눈물 찍찍 호통치고 저 통곡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여자하고 그러고 있어. 그걸 누가 봤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봤어. 창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건 텐트니까, 천막이니까. 창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여자, 위에 있는 남자 한꺼번에 창을 꽂아버립니다. 꽂히려 만들어버려. 그러면 이 살인자가 동시에 두 사람을 죽였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비느하스를 칭찬합니다. 네가 내 마음을 참 시원하게 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가늠하다 본문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있는 가늠한 현장에 있는 여자를 보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시 조치하지 않고 끌고 예수님한테까지 데려왔어. 그리고 와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증인, 그가 가늠하는 것을 본 증인이 제일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하기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죄가 있고 내가 제일 먼저 그 가늠하는 현장을 발견했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비느하스처럼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네. 그것도 문제야. 자기가 발견하지 않았는데 발견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문제고, 발견했는데 현장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도리어 저 죄 없는 사람 먼저 쳐라. 그러니까 현장 조치 안 했으면 그것도 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늠하는 것을 보지 않았는데 가늠한 것처럼 끌고 왔으면 그것도 죄요. 이래도 죄 저래도 죄네. 돌을 돌릴 수가 없네. 돌을 놓고 도망가 버려요. 슬슬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합니다. 시작. 뭐라고 썼는지는 아까 이야기는 없다고 그랬죠. 모른다고 그랬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는 유일한 사건이요. 책 한 권, 말씀 한 번, 편지 한 통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학교도 많이 세웠고 그걸 내면 저 책도 많이, 가장 무식한 것 같지만 가장 많은 것들이 남겨져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또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앉아서 이야기를 회개를 촉구하시고, 눈을 맞추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다시 글로 모습으로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회개는 계속되어졌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나쁜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은 순간순간 계속, 공나무 흙 좀 그만 버려라, 순간순간 계속 말씀하세요. 거듭보고 말씀하세요. 먼저 봉사하고 먼저 헌신하는 사람, 먼저 충성하는 사람, 먼저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가버렸으니까. 자기가 돌로 저 여자를 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입장을 가지고 왔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아니구나. 내 죄가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저 여자보다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구나. 다 돌을 버리고 슬금슬금 피해버렸습니다. 베드로가요, 변호산에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회담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독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집 여기다 단독주택 세 채를 들 테니 하나씩 예수님 모세 말이야 저 엘리야 하나씩 나눠갖고 함께 삽시다. 한 집을 집 하나를 짓고 합동 수련회 하자고 합숙하자고 그렇게만 않고 따로따로 줄게요. 그렇게 가시적이고 화려했던 영광스러운 모습 사라졌어. 오직 누구만 남았냐? 예수만 남았어. 그 화려한 모습, 집까지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 모습 없어지고 예수만 남았어. 친구들 간의 모임, 여행가서의 모임, 또 파티, 화려한 것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아요. 오늘 교회 오신 것도 무엇을 마음을 갖고 왔든지 간에 어떤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돌아갔든지 간에 오직 예수만 가지고 가면 돼요. 보십시오. 시작. 남녀 모수 다 가버렸어. 예수와 여자만 남았어. 우리의 모든 것도 다 가버려도 세월도 가고 건강도 가고 돈도 가고 일가 친척도 가고 다 가고 예수만 남아있어. 결국 혼자입니다. 세상은. 어제 휘가 일본에서 돌아왔어요. 기쁘고 즐겁게 놀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누가 없는 거야? 엄마가 없는 거야. 와서 엄마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여행의 기쁨은 그 없는 곳을 그걸 하나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쁨은 다 사라지고 예수 없으면 그걸 끝이에요. 예수만 남아야 돼요. 보세요. 시작. 예수님도 다 가버리고 여자만 있는 거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설교설교 다 피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 여자만 남아요. 남는 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너를 청지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보세요. 시작. 네. 다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 버려도 남는 건 세상에 오직 예수뿐입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쳐 죽이겠다며 손에 든 돌 든 사람들이 둘러쓴 세상, 내 곁에 계신 주님 예수님. 돌 든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직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멀리 내팔까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요. 시련과 유혹 항상 내 곁에 있어요.
돌 던질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둘이만 남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에게 가면 낫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죄에서 만집니다. 이 양반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되는데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돼야 돼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함으로 표현이 안 되면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잘 알지만 잘 가르치지만 가르치는 나도 그렇고 배우는 여러분도 그렇고 행함으로 믿음을 표현하기가 어려워. 잘 안 나타나. 이 묻는 자아가 이 욕심이 그렇게 돼요. 골고다의 강도 예수님을 알아본 즉시 그 자리에서 행함으로 표현해서 예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손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있는 마음이라도 예수님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은요. 즉시 이야기했죠. 가늠한 여인을 구원받은 것은 그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돌아갔으면 도움 못 받아요. 다른 사람 갈 때 다 나도 따라서 가져오고 가버렸으면 도움 못 받아요. 다른 사람은 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남아서 예수님께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함 믿음이 어떤 행함으로 나타날까요? 흡연 음주의 행함, 간음하는 행함, 또 우상숭배하는 행함, 또 거짓말하는 행함, 이 모든 행함 것들이 행함으로 표현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꺼이 너는 내 아들이라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요. 내 옆에 남아있는 것은 다 하고 오직 예수뿐이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